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오늘 본문은 성막 건축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성막 건축에 들어간 재료비가 얼마였는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막은 바깥 외벽의 길이가 45m에 너비가 22.5m,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막의 본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도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1절과 같이 성소와 지성소 부분을 증거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1절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증거막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맺은 10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언약 관계를 증거해주는 계명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증거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증명해주는 십계명판이 들어있다. 그래서 증거막이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십계명판이 들어있는 법궤는 그래서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헌신이란 몸으로 수고한 것을 말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서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성막을 건축할 때 사용된 재료의 목록이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보다트 하르위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레위 사람의 수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막의 건축을 맡은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쓴 재료의 목록들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간 재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들어간 재료를 계산한 사람이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다말은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그가 모든 자료를 계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하다, 히브리어로 베야드라는 단어로서 손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목록의 숫자들이 이다말의 손 아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수고는 성막의 건축의 일을 자기 일같이 진심으로 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것을 생각하고 재료의 낭비가 없도록 물질에 대해서 악한 생각이 틈타지 않도록 힘을 썼다는 데 있습니다. 맡은 재물을 바르고 정직하게 계산하고 관리해서 그 모든 수고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이다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맡은 재물을 정직하지 않게 불의하게 사용함으로 성경에 옳은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 이스카리옷, 가론 유다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다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를 3개, 4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직업군에서 손에 꼽을 만큼 전문적인 컴퓨팅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능성과 일반인의 가능성을 같이 두는 것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은 가진 가능성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 절만 띄어보면 하나님의 원리도 세상의 원리와 같이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을 금과 같이 보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무와 같이 돌과 같이 보시는가, 그러한 자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1절과 함께 봐야 합니다. 21절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귀한 금과 그보다 못한 은과 돌과 나무를 구부짓는 것이 그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그가 자기를 얼마만큼 깨끗하게 관리했는가에 달려있다고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즉 금과 같은 그릇은 실력이기 전에 깨끗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하다는 표현은 깨끗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쓰고 싶으실 때 그 분야에서 우리가 실력적으로 금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르고 정직함, 깨끗함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한 것도 실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모두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가므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부살렐은 세공의 장인입니다. 성막에 있는 법궤와 법궤 뚜껑인 속죄소와 순금 등대를 만든 사람입니다. 23절입니다.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오홀리압은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특별히 휘장을 제작할 수 있는 직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이 전체 일의 수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살렐이 성막의 본관에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있는 정교한 물건들을 만들고 성소에 있는 순금 등잔을 세공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오홀리압은 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즉 비교를 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비교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형제 안에서도 말입니다. 사회에서 비교당하는 것은 사람들의 편견 때문이고, 가정에서 비교당하는 것은 부모의 편애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도록 오직 나 하나로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 나가면 나갈수록 세상의 편견과 공동체 안에서의 편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때만이 열등감도 없고 교만함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귀한 만큼 상대방도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하나로 연합하여 목적한 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살렐은 부살렐이고 오홀리압은 오홀리압입니다. 서로의 위대함을 볼 수 있을 때 서로를 귀하게 보고 힘을 합하여 기쁘고 즐겁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부살렐이 되시고 오홀리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몸으로 수고한 헌신에 대한 말씀이라면 24절부터는 물질로 수고한 헌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성막의 본관이라 할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데 들어간 금의 양을 말합니다. 이 금의 양을 성소의 세겔로라고 했는데 1세겔은 11.4g입니다. 1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러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을 오늘날의 중량으로 계산하면 약 997kg, 1톤이 되는 금이었습니다. 25절은 헌물을 한 은의 총 수량입니다. 25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이 은은 총 3420kg으로서 약 3.5톤이었습니다. 이 은의 출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가족을 대표해서 속전으로 속전세 반세겔을 드린 양입니다. 26절에 보면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1세겔이 11.4g인데 반세겔은 그 절반인 5.7g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60만 명을 하면 3,420kg, 약 3.5톤이 나오는 것입니다. 25절에 은 총수량이 100달란트였다. 이 100달란트가 3.5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775세겔이 되었다. 대부분이 알뜰하게 다 성소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은받침과 휘장문의 기둥이 다 은이었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00달란트를 뺀 나머지 1775세겔로는 기둥의 갈고리와 기둥 머리를 덮는 것과 그리고 기둥 가름대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 28절입니다.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재료를 아주 알차게 모두 사용해서 소진시켰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 재료들을 헌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재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아온 것들이죠.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이 이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애굽인들에게 재물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물을 받아 광야로 나온 것은 바로 이때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두 번째로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오늘 본문의 금, 은, 놋 외에도 더 많은 금과 은을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느라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아주 많이 허비를 합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들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재물을 요제와 같이 흔들어 드리는 예물입니다. 기뻐서 나올 때 너무나 많이 가지고 나와서 모세가 더 가지고 나오라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막에 쓰이는 그 문 외에도 그들 개인에게는 많은 재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들과 싸워서 전리품들을 얻게 되는데 그들은 점점 이 재물들을 쌓아 놓았던 것입니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재물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외에도 나머지 모든 것은 그저 내 것이라고 그냥 쓴다가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재물은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일 때 이 소유물이 어떻게 쓰이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선택하고 집중해서 가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을 발견하는 삶이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가 묻힌 땅을 살 만큼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눈은 언제 열리는가? 사실 평안할 때보다 고난 가운데 열릴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람은 노력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인생은 항상 뜻밖의 낯선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고난이란 손님입니다. 급작스러운 추돌 사고로 차량이 전복되어서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학생, 지금은 대학 교수가 되셨죠. 그의 낯선 운명과 대면했을 때 무척 괴로웠지만 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고 일반이 볼 수 없는 더 넓고 확장된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체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지선 학생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체험을 주는 신앙입니다. 체험을 하는 신앙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체험만을 구하거나 상대방에게 체험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당신 요즘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상대방에게 체험을 요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체험을 주는 신앙이 있습니다. 가령 요즘 아무개 집사님 이상해졌어요. 은혜를 받은 건지 변한 건지 물질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직업 윤리가 바뀌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거룩하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 알게 됐어요. 바로 이것이
체험을 주는 신앙입니다. 체험을 주는 신앙은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때 도시가 바뀝니다. 우리의 일터와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깊고 넓은 은혜를 볼 것을 말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와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감으로 점점 더 성숙해져서 체험을 구하기만 하고 또는 체험을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변해서 체험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